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제4강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부처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반야심경에 주로 추상성을 상당히 배제를 하고 구체적 실증적인 내용들로 이 반야심경을 지금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 이제 보면은 이제는 여기 관자재보살 항신반야바림밀다시 조견 오음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여기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여기까지 이렇게 봤다고 보면요, 이제 오음개공 도일체고액이다라고 사리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해서 이 공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가 화엄일순 법계도에서 이미 공에 대한 언급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대에 있어서 불교 학자들이나 성직자들, 스님들이나 뭐 이런 또 불교에 관심이 많은 학식 높은 대중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농후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중생들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 공이 뭔지를 몰라. 이게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과정인데 그걸 자꾸 추상화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사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하고 있는 건데 부처가 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철학적 논쟁에 빠져버린다, 그 얘기는. 관념적인 논쟁에 빠져서 괴리가 돼 있는 점들이 제가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불교를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 저는 강좌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속에 열애장이라고 부처의 씨앗이 있어서 그걸 부처의 몸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게 이게 아주 실제적인 아주 그냥 피 튀기는 과정이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석가모니 불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먼 얘기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는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자꾸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제 관점에서는. 자, 그럼 그거는 제 사견이고, 그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온 개공이다라고 하는 도일체 고액 사리자다, 이런 얘기했어요. 온 개공. 그래서 온 개공, 온이 모두 다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온이 모두 다 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온이 다 공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도일체 고액이다라고 하는, 근데 온이 모두 다 공이니까, 공인데 일체 고액을, 이 도자는 건넌다는 뜻도 있거든요. 건넌다. 그래서 일체 고액을 건너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렇다.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간다.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간다고 할 때 차 안과 피 안 사이에 놓인 일체 고액을 건너간다, 이런 뜻이죠. 그 건너게 하는 것이 사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자. 사리자라는 게 있다네. 사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사리자예요. 사리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리자. 보통 사리자는 사리불이라고 해가지고 불경에 등장하는 사리불 부처,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불이나 이런 데 설법 하실 때 있었던 그 사리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요 사리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리자가 바로 그 유식의 씨앗이에요. 요 사리자가 부처의 씨앗이에요. 부처의 씨앗. 부처의 씨앗. 이게 사리자예요. 그러니까 사리자는 부처의 씨다. 그러니까 그럼 왜 자라고 붙였냐면은, 자가 그러니까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자식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비로자나불의 자식으로 나오는 화신불의 씨앗이란 뜻이죠. 이게 더 정확히 하면, 빛의 빛의 열애, 빛의 부처. 이게 빛의 부처가 비로자나불이죠.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불도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한데 그 룸비니라는 뜻이 빛의 동산이라는 뜻이야. 빛의 동산. 빛의 동산. 그래 비로자나불의 자식으로 나오는 나오려면은 그 자식이 그 어떤 씨앗이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수정란이 있어야지 비로자나불의 자식으로 나오게 되는 사리로 된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씨앗. 그 수정란. 이것이 사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처럼 돼 있는 씨앗이 있다고네. 사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리라고 하는 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승들이 돌아가시면 다비식 할 때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리. 그렇죠? 이게 사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리잖아요. 사리. 그렇죠? 이 사리 중에서 이 많은 사리 중에서 하나의 사리가 있다 이거든. 이 사리들 중에서 하나의 사리가 있는데 그 특수한 하나의 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하나의 사리가 있는데 특수한 하나의 사리 부처가 되는 하나의 사리 특수한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리 중에서 부처가 되는 특수한 하나의 사리 부처의 몸으로 이렇게 자라나오는 부처의 몸으로 자라나오는 특수한 하나의 사리가 있다 그 얘기. 그게 사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태껏 제가 말씀드린 이 유식의 씨앗이죠, 바로. 그래서 유식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게 유식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는 요게 이제는 여기 오온계공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리자는, 그러니까 사리자라는 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분명히 요렇게 생긴 그 동글동글한 그 유리체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개념의 그 어떤 사리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 중에서 부처가로 이렇게 그 생성돼서 나오는 하나의 사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해서 사리자. 다라고 하는 사리자. 그때 그거를 부처의 자식으로 나오는 사리자. 그러니까 이 알이 어리는 거요. 사람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관세음보살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부처의 어머니 속에서 빛의 부처 비로자나불의 빛을 받아서 생성시킨 하나의 사리가 있는데 그게 사리자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나머지 사리들은 뭐냐면은 부처의 몸을 만드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사리는 부처의 몸을 만드는 하나의 사리를 기초로 해서 얘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사리들은 부처의 몸을 이루는 재료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부처의 몸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의 사리. 먼저 하나의 사리가 있어야 된다는. 예, 그게 바로 사리자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몸속에는 사리자가 나옵니다. 사리자가. 그래서 그 사리자를 키워가지고 부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현실적인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 남자 여자가 운우지정을 나눠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애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 이치가. 그 애를 만들어내는 그 수정란이 그 여성의 몸에 나팔관에서 수정을 해서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네. 착상을 하고 여성의 그 자궁에 응집되어 있는 그 영양액을 흡수를 하면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여성의 그 혈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렇게 몸이 자라나듯이 그런 과정과 동일해요. 그렇죠? 그때 그 여성 몸속에 결국 여성의 몸속에 있는 그 피와 살로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는 사리들이 있어요. 사리들. 그 사리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처의 몸을 이루는 사리들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이루는 재료들은 여러분 몸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에게는 이미 열애장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열애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재료들이 중생 몸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부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인연을 지금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다 그런 거다. 이게 헛되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가 부처를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신 뒤에 다시 또 윤회를 해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또 그때 또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은 돌아가신 뒤에 뭘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부처를 자기 몸에서 낮춰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엄청난 일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그 모든 번뇌의 그 카르마, 그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해탈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사리자라는 하나의 알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뇌, 번뇌, 카르마, 윤회의 수레바퀴, 이 업장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일체 계고의 이 세계를 벗어나는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리자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리자가 생성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체고액 사리자. 그러니까 모든 그 윤회와 카르마를 벗어나는 건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리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온 개공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자재보살의 관자재보살의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인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고 그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그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 몸속에 사리자를 생성을 시켜 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비로자나불을 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몸속에 사리자가 생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몸속에서 항상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 봐주고 있는, 여러분의 근원적 참나, 본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성이다, 이거예요. 그 참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항상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빛을 하니까 비추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뭐예요? 반조하라, 이런 거, 다시 비추어서 대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견성한다고 하는 거죠. 성, 바로 비로자나불을 법성을 본다. 견성해서 성불한다고 하는 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견성성불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비로자나불을 반조하여 견하면 그렇게 되죠. 견하면 어때요? 몸에
사리자가 생성돼서 어때? 사리자가 생성이 돼서 부처가 되기 시작한다는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경선성불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관하는 행위를 관의 조를 그러니까 관하면 뭐야? 이 관이라는 게 눈이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보는 것을 보면 빛이 오는 거예요. 조나 빛을 조자잖아요. 빛이 온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다. 그럼 빛이 들어오는 거를 반조한다. 그럼 반조한다. 대비춘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태양빛이 오면은 달빛은 뭐예요? 그 태양빛을 대받아서 비추어 반사시켜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은 본원이고 이 색계는 뭐예요? 이 색계는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그 색으로 반사되면서 이 세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반사해야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드러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공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공이었다고 하는 개념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그 비로자나불의 그 관을 조하는 거를 반조해서 견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대비치면은 몸에 사리자가 생성돼서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온계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부처의 몸이 만들어지면은 어때? 그러면 도일체 고액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오온계공이라는 걸 좀 더 잘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오온계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계가 이게 생성이 될 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생성이 되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12연기설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12연기설을 한번, 이 오온계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거.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예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세계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은 12연기설을 봐야 돼요. 12연기설을 이 12연기설에서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것까지, 무명으로부터 늙어서 죽는 것까지 12가지 인과관계로 인연을 설명하는 불교결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12인연, 12유지라고도 하는데 12개 각 항은 윤회의 생존을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유지라고 한다. 자, 첫 번째는 무명에서 시작하는 게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 12가지로 구분을 해서 무명에서 시작해서 행으로 나가고 행에서 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무명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그 무명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게. 거기에서 행, 그다음에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지금 살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좀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보면은 네, 여기 다음 뒤에서 보겠습니다. 12연기. 이 12연기는 전통적으로 3세 양중의 인과에 의해 설명된다. 3세 양중의 인과로 12연기를 해석하는 것은 불교 일반적인 전통적인 통설로 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 일반 그 불교의 통설입니다. 통설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여기서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무명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무명 등 번뇌이다. 이런 뜻이고, 또 행은 과거에 있어서 선악업이다. 선과 악을 쌓은 업이다.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무명, 여기 앞에 무명, 여기 한자로 쓰겠어. 무명은 과거에 있어서의 무명 등의 번뇌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 이 몸 얘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한다. 행, 그 다음에 식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되네요. 여기서부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무명과 행이 있으면은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는 식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죠. 이제는 모태 안에서 최초로 발생하는 일찰나의 오온이다. 그러니까 모태가 나오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행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엄마 산부인과 가가지고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지금 무명, 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식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명색은 이게 불교 일반 교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죠. 그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째의 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은 명색 단계라는 거, 텐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자궁에서 한 달을 자라면은, 이걸 명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초라고 하는 것은, 육초는 뭐야? 육초는 5주 때 그러니까 5주째 태아가 되면은, 여러분은 뭐예요? 눈 등 육근이 완성되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생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발생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엄마의 뱃속 자궁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오잖아요. 여기 4에서 7주, 12에서 15주, 16에서 19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라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서 이렇게 자라나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나오면 육초라고 하는 것은 눈 등 육근이 완성되는 상태다.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들이 아니다라는 이게 굉장히 우리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할 때 촉이라고 하는 것은 출퇴 뒤에 단순한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6번째 오면은 어디? 여섯 번째 육수에 오면은 뭐야? 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무명, 행식, 명색, 육초, 그 다음에 촉이 될 때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본다 이거죠. 촉이 될 때. 그렇죠. 촉이 될 때, 요때 출퇴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출퇴했다. 이 촉. 그러니까 육수에서 태어난 걸로 이렇게 보는. 6번째 되면은 촉이 되면은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10개월을 채워가지고 태어난 거죠. 10개월이 된 뒤에 태어난 게 촉이에요. 촉.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1부터 6까지는 태어나기 전까지 상태거나 태어나기 직전까지 상태다. 1부터 6까지는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육수라는 게 뭐야? 이게 태어남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6. 그 다음에 7이 되면은 5세부터 14세까지 단순한 고락의 감수작용을,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색수 상행식 할 때 여기 칠수는 뭐냐면 수라고 하는 거는, 5세부터 14세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된다. 수는 5세부터 14세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잘한 거죠. 좀 애가.
이제 자라서 이제 학교, 이제 국민학교는 이제 요즘 초등학생이네.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때 나이 되면 몇 대? 이때 이제는 뭐 중학교까지 들어갈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신이나 애욕에 탐착하는 그 14세부터 탐착한다니까 어떤 탐욕이 생긴다 이것도 어떤 재물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그 애정의 욕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탐욕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탐착하는 단계다. 이게 인간이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취라고 하는 것은 이 탐착이 증진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취, 취.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애욕과 취착의 선악업이 습관력이 돼서 관성적으로 미래의 과를 일으키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원인을 자꾸 만들어 나간다는 업이 습관이 된다 이거죠. 습관력이 되어서,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습관력이 된다네. 이때는 뭐예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관성이 붙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10일 오면은 여기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과가 발생한 상태.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과가 발생한 상태다. 여기서 생이라는 개념은 미래의 과가 발생한 상태다 이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늙어서 죽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수생한 뒤에 명색 육처 촉수로 발생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거 노사라는 건 이제 간단히 하면 늙어서 죽는 과정을 이제 반복적으로 뭐예요? 계속 똑같은 거를 발생을 계속 해나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결국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이것이 이제 12연기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12연기론이고, 여기서 이제는 그래서, 신라의 원칙은 이 12연기를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처가 되는 과정을 원칙이라는 분이, 이걸 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칙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무명부터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가는 거를 순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순한다는 건 뭐예요? 이 방향으로 쭉 가는 여태껏 우리가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쭉 해서 죽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쭉 흘러가는 것을 그걸 유전연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네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연기를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로 나눠 설명했는데 유전연기, 지금 얘기하는 건 유전연기. 무명부터 노사까지 가는 거고, 무명에서부터 노사로 나가는 거를 유전의 연기로 보고, 무명이 다음에 따라 노사가 없어지는 과정을 환멸연기라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사에서 거꾸로 들어간다. 노사, 생, 유, 취, 애, 수, 촉, 육처, 명색, 식, 행, 무명.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무명 이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근본적인 어떤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거기가 공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순방향으로 가면은 여러분은 죽는 거고, 역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하기 전에 원초적인 시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명의 이전에,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쭉 나가기 이전에 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공에서 기초로 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명 이전에 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은 뭐예요? 0이다 이거죠. 0. 시작하는 지점은 사실 0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1번이 무명이니까 무명 바로 직전에 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 얘기가. 그래서 공에서 무명으로 나가고 그 행식, 명색, 육처, 척수, 애취, 유생, 노사로 갔잖아요. 갔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지금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거. 노사, 생, 유, 취, 애, 수, 척, 육처, 명색, 식, 행, 무명, 공. 다시 공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무명으로 나오질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명. 자, 지금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에서 무명으로 나가는 게 인간이지만은 부처는 어떻게 돼? 공에서 명으로 나간다는 거죠. 무명이 아니라 명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공에서 무명으로 나가는 게 부처니까. 그렇죠. 공에서 명으로 나가서 다시 뭐 여기 행식 명색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기존의 그 유전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공을 기초로 해서 무명, 행식, 명색, 육조, 척수, 애취, 유생, 노사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늙어서 병들어 죽기 전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가 되려면 명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명으로 나오려면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생, 유, 취, 애, 수, 척, 육조, 명색, 식, 행, 무명, 그 다음에 공으로 다시 돌아간 뒤에 다시 명으로 나가야지, 이게 바로 환멸연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명이 다음에 따라서 유전의 연기로 보았고, 이렇게 그 무명에서부터 노사로 나가는 것을 유전 연기라고 하고, 무명이 다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지고 명으로 바뀜에 따라 노사가 없어지는 과정을 환멸, 그러니까 이 명으로 나가면은 무명으로 나가서 노사로 결정난 게 무명의 근거에서 노사가 나온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명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노사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환멸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무명을 혁파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다시 공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반야의 힘으로 무명을 없애고 열반회로 돌아오는 것을 환멸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온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오온. 자 오온 개공이라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온 개공.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취온, 오음, 오중, 오취라고도 하는데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등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색이 여기 있죠. 명색의 색이 있죠. 그러니까 12연기 중에 명색의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할 때 수온 있잖아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은 지금 없어요. 상은. 자, 행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연기 중에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식은 뭐야? 요것들을 요거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자, 행식, 명색,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초와 촉이 되게 이 상의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육처와 촉은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육수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육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세고는 스스로 변하면서 다른 것 장애하는 작용 물질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행식 명색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몸 안에서 지금 어떻게 몸 안에 육체를 만들어가면서 감각기관들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식 단계부터 보면은 식이 지금 어때요? 식이
예, 컴퓨터가 튀네요. 식은 모태 안에서 최초로 발생한 일찰나의 오온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 식부터 사실은, 감각기관들이 이렇게 이제는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은 이 12연기 틀 안에서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오온 중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인 거와 마음의 작용, 물리적인 작용과 마음의 작용을 나눠서 이 오온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이 12연기설이라는 틀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오온이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이 무명부터 노사까지 나오는 것도 사실 공에 의지해서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오온 일체 개공이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볼 때 오온 개공이라 할 때 오온이 다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 세계가 탄생한 것 자체가 공의 근거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구성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자체에 편만하게 깔려있는 우주 자체의 백그라운드로 깔려있는 하나의 무한한 에너지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모든 생명계, 모든 물질계와 생명계가 탄생하는, 생명이 탄생해서 소멸하는, 생명이 생장성하는 기본 바탕이 공입니다. 생장성멸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계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다시 자라고 이루고 다시 멸에 들어가는 근본적인 세계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의 그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이라고 할 때 인연이 이루어졌다가 흩어지는 것이 공이니까, 공은 사실 없는 거를 얘기한 거 아니, 아무것도 없는, 원래 그러니까 모였다 흩어지는 거니까 모이기 전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였으면 있는 거잖아요. 또 흩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공 아니냐,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대개 이 불교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론을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우리 몸도 모여오면은 이렇게 몸이 존재하다가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개념의 공 아니냐,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라주나 용수라는 분의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 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공이야말로 모든 물질계와 생명을 탄생시키고 소멸시키는 근본 자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일반 중생이 그 공의 자리에 그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공에 대해서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공의 세계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상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가 돼야지 공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써서
창조하고 소멸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공은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중생인 경우에는 허무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부처의 입장으로 보면은 공은 이 우주를 만들고 소멸시키는 근본 바탕이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인간, 근데 우리가 이제는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하실 때 인간적인 중생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다 헛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부처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공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근원 자리가 사실 공이고 이것이 사실 10이에요, 10. 제가 이걸 10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의 자리를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건 10의 자리를 확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부처가 되려면 뭐예요? 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10이 영기를 일으키는 무명 이전에 명과 무명을 일으키는 명이든 무명이든 그걸 일으키는 기본 자리가 공이다, 그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노사부터 생유, 취애, 수, 촉, 육조, 명색, 식행, 무명으로 들어가서 이 과정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멸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뭐예요? 무상, 여러분을 소위 에고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죠. 지금 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왜 자꾸 갖게끔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냐면은 여러분이 공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생의 입장에서는 공으로 들어가고 나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허상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꿈이고 허상이고 뭐 환영이고 홀로그램이다. 왜? 인간은 부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부처가 되려면 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세계가 존재한다고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공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무명부터 노사의 이 세계는 자꾸 이 현상계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세계니까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부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공으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계속 뭐를 하신 게 계속 49년을 설법을 한 거는 모든 것 다 공이다, 없다. 사실 지금 있는 건 다 허상이고 망상이다. 이건 너의 본질이 아니다. 너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하는 것이고, 지금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거는 다, 있는 건 아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허상이고, 꿈이고, 망상이니까. 그게 여러분이 일으키는 모든 마음도 다 망상이고, 이 존재하는 물질 자체도 다 망상이고,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부처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창조해낼 수가 있으니까, 공의 세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중생의 입장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부처가 돼야지 무슨 그런 말들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부처가 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떠벌리는 것 자체가 사실 또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공을 아는 것 같이 떠든다 이거지.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해체를 해. 그러니까 해체를 해야 돼, 해체를. 해체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래 석가모니 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가 허상이고 꿈이고 이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부처야,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논법을 계속 말씀을 하셨다면 49년 동안. 근데 마지막 열반에 들어가실 때 그게 다가 아니야.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진실이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부처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자꾸 설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논쟁, 철학적 논쟁에 자꾸 빠지면은 굉장히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 무의미한 얘기고,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요. 그것이 바로 무상법이에요. 모든 걸 다 해체하고 이 세계는 다 허상이고 망상이고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뿐이니까, 이 세계 집착을 빨리 버리고 빨리 공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명으로 나올 수 있는 레벨이 되면서 이게 가야죠, 점점.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개공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오온으로부터 모든 게, 오온이라는 게 12영기의 부분들인데, 이 12영기의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됐지만은 결국 그 바탕은 바로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도 공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생의 세계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중생의 세계도 공에서 나온 것이요. 부처의 세계도 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뭐예요? 중생은 공을 좌우하지 못하고 공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생은 공을 다루지 못하고, 예? 중생은 부처는 공을 다룬다고 하는 거죠. 부처는 공을 다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공을 활용할 수 있지만은 중생은 공을 활용할 수가 없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을 이쪽에 저쪽에 따져봐야 우리가 공을 활용할 수 없는 부처가 아닌 다음에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이 공을, 결국 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무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무한한 에너지의 장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고, 부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이야말로 무한한 시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 공이죠, 사실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의 공과 중생의 입장의 공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들어갈 때 공으로 우리가 공으로 간다고 하는 건, 이 모든 게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에서 나온 거지, 모든 게 다. 그래서 색즉 시공, 모든 색은 공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공에서 공즉 시색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색즉 시공하는 것은 뭐예요? 색즉 시공은 뭐예요? 중생이 공으로 가는 것이고, 뭐예요? 공즉 시색은 공에 가서 공에서 뭐예요? 부처로서 색계로 전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의 공이 틀리고 공즉 시색의 공이 틀린 거예요. 같은 공이지만은 색즉 시공할 때는 중생의 공으로 소멸돼 가는 것이고, 공즉 시색은 뭐예요? 부처의 몸으로 나가서 부처의 세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색과 뒤에 있는 색은 다르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색은, 요 색은 우리의 물질계에서 우리가 소멸되는 중생의 색이고, 뒤에 있는 공즉 시색의 색은 부처의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틀려. 공의 자리는 같더라도 앞에 있는 색은 중생의 색이고 뒤에 있는 색은 부처의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활용하냐 못하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색이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생로병사에서, 노사에서 무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색즉시공이요. 다시 공에서 명으로 해서 다시 부처의 세계로 나오는 게 공즉시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의 색은 중생의 세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공계로. 공즉시색의 색은 공에서 부처가 돼서 색계로 색을 다시 새로운 색으로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는 색이니까,
뒤에 있는 그 부처의 세계가, 부처가 창조하는 그 세계는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수천억 개의 우주라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이 색은 완전히 다른 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색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뒤에 문장까지 제가 설명한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 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오온이냐 부처의 오온이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건 다 공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공에서 중생의 오온으로 나오는 것이고, 부처의 오온도 뭐예요? 부처가 그 오온을 선택해서 그렇게 내보내면 그 오온으로 그 우주가 그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건 다 공에서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오온 개공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도 부처도 다 공의 근거에 있는 거는 맞는 얘기니까 그런 겁니다. 단지 공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온과 색이나 오온이니 색이니 이런 모든 개념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같은 오온이 아니다 이거. 오온도 중생의 오온과 부처의 오온은 틀리고, 오온도 그 색도 중생의 색과 부처의 색이 틀릴 수밖에 없는, 하나는 여러분이 노예로서 카르마에 잡혀있는 색이고, 부처의 색은 뭐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창조하는 색이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